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찬 설교 후에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47년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 그분 작품 가운데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제롬과 그의 2살 연상인, 이때부터 연상이 대세였었는데 2살 연상인 사촌 누나 알리사와의 순수한 사랑을 다룬 장편 소설입니다. 오늘날 남녀간의 이 고귀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천박하고 저속한 그냥 섹스, 이거 나쁜 말 아니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단어니까, 그런 육체적인 그 탐닉으로만 바꾸어버린 우리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아주 좋은 작품이죠. 이 소설 초반부에 주인공 알리사는 우리처럼 예배에 들어가서 이 보티에라고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인생 목표는 좁은 문이었어요.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본인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마태복음 내용을 소재로 삼아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줄거리는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을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준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읽기는 쉬워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그 내용을 주께서 아시고 5장, 6장, 7장 교훈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죠. 이 길로 가야 할 것인지 혹은 저 길로 가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교차로 만나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그거야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길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인생의 갈림길은 딱 2개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좁은 길, 넓은 길, 딱 2개라는 거죠.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고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만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 길은 크죠, 넓죠,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또 그 길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하이웨이에 휴게소 있는 것처럼 가다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저는 그 길이 마치 우리 시티 번화가에 있는 어떤 길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죠. 거기에 차를 몰고 가서 파킹을 하고 많은 인생의 재미를 봅니다. 술과 담배와 쾌락과 도박과 마약 같은 것들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바로 거기가 넓은 문이라는 거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각종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곳,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불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 바로 거기가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몰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몰리지만 그 좁은 문의 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넓어 보이지만, 커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의, 넓은 문의 끝은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길의 끝에는 멸망뿐입니다. 재밌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 큰 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넓은 문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문.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무리 좁고 험해 보여도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좁은 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The road that leads to life.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에요. 비록 문은 작습니다. 길은 초라합니다. 아무 재미없어요. 외롭습니다.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Life, leads to life.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 대신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세상 자체가 좁고 획일화된 것들, 그런 좁은 문 같은 길을 싫어하고 그 대신에 넓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개성을 강조하죠.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냥 개성하면 안 되고 개성. 과거에는 옷, 신발 그런 거 사면 어땠어요? 오늘 입고 왔는데 기분 되게 나빠. 친구가 입고 왔어. 벗을 수도 없고 입고 있자니도 그렇고. 왜 그래요? 공장에 찍어내는 족족 싫든 좋든 구입해야 돼요. Have no choice.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TV도 마찬가지죠. 요사이야 뭐 채널 많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로터리 TV 아세요 혹시? 돌려가지고 하는 거 다 모를 것 같아요. 돌려가지고 채널 뭐 한 3개, 4개 있는 거 맨 나오는 게 캔디, 뭐 미래소년 코냐 이런 거.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습니다.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걸 입고 그걸 신고 그걸 보고 일방적으로 거기 따라가야 했어요.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여기 지금 아마 똑같은 옷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한 250명이 다 다른 옷 입고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품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자기 개성에 맞게, 성별에 맞게, 나이에 맞게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TV를 켜면 어때요? 가끔 보면은 그 이렇게 셋톱박스 있고 뭐 누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채널이 한 100몇 개 돼가지고. 인터넷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검색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 1박 2일 뭐 이런 거 전 안 봐요. 그런 걸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옷만 바뀌고 TV 채널만 다양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의 의식 세계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진리가 하나냐?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지. 그거 너무 편협한 생각이다.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게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기분 나빠해요. 혐오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U&I, 기독교인들. 한 가지 진리의 길만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편협하고 옹졸하고 좁아터진 그런 독선주의라는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죠? 아멘? 다행히 아멘 안 하시는데 유도 안 당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덥기 때문에 상황 봐가지고 이렇게 살짝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No problem. 제가 못 봐요.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는 말에는 호감을 느껴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아니면 나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요? 종교 다원주의. 할렐루야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TV 채널을 고르듯이 매장에 가서 신상이라고 얘기하나요? 새로운 상품을 고르듯이 자기 취향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런 사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의식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바꾸어 말하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는 관심이 없고 좁은 길은 싫어하고 넓은 길, 편안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러나 그 끝에는 멸망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21세기에 이 택도 안 되는 진리를 들고 나오는지 욕하고 나중에는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아마 좁은 길 위에서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30도가 넘는 대낮에 2시에 피크를 찍는 이 시간에 에어컨 안 나오는 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지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지만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가족들이 넓은 길을 가다가 마침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의 문을 열고 벌컥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 안타까운 시대에,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안 죽는데 만약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1분 사이 많아졌어요.
이 질문에 분명히 아멘 혹은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God's gifts,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God's gifts,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비록 좁지만 험하지만 외롭지만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간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인 현상뿐이지 실상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Only God's gifts,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멘 1분 만에, 아까는 한 2명 아멘 하다가 1분 만에 한 80%가 아멘 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아멘 했습니까? 왜 아멘 하신 거예요? 다시 물어보면 작아질 것 같은데 무슨 증거로 아멘 하신 겁니까?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정말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있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좁은 길을 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좁고 험하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좁은 길을 한없이 갈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좁은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누가복음 13장에 거듭거듭 강조하실 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값싼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좁은 길을 버리고 갈수록 넓은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안심이 되니까. 쟤도 가고 쟤도 가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안전하겠지. 가다 보니까 재미도 좀 보고 쾌락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겠지.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The road that leads to hell. 멸망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요즘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신방할 때도 그렇고 절감하게 돼요. 절망 아닙니다. 절망하지 않지만 절감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이 진리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좁은 문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제 가슴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신방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속으로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겠습니다.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It's God's will.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지금 넓은 길 가는 그 영혼, 그 수많은 영혼도 God's gifts,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기만 하면 그 영혼도 넓은 길을 떠나서 좁은 길로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한 우리가 다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 거꾸로죠. 주님, 우리가 다 더워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선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하고, 자만심을 버려야 하고, 탐욕을 버려야 하고, 정욕을 버려야 되고,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것 가지고는 좁은 문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서. 뿐만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는 좁은 문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좁은 길 가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만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좁은 길을 걷는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천국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종말은 오고, 혹 주님의 재림을 언제인지 모르나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 내가 이 땅에서의 연수가 끝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유효한 지금처럼 열려있을 때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잠시 후에 함께 나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 out of Jesus Christ, 예수 밖에 살고 있는 넓은 문을 가는 그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넓은 길, 화려한 길, 편안한 길, 그러나 그 끝에는 멸망밖에 없는 그 길로 걷고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시고 나의 안주와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건을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문, 좁은 문을 향하여 날마다 좁은 길 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보혈을 지나 찬송하고 성찬식 갖겠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좁은 문을 기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멸망으로 가는 그 길, 넓은 문을 향하여 갔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부패한 것들을 다 지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교만한 것들을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이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오직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나 영혼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불붙은 역사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Holy Spirit come to us.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할 때에 장난처럼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1년에 2차례 하는 형식처럼 대충 끝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찬을 통하여 존귀한 주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병과 분전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잠깐 성찬식을 말씀드리면,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식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2세기 교부였던 저스틴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매주 이 성찬을 행하면서 들리는 설교와 실제 보이는 이 성례를 함께 맛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로 하신 이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신 몸된 공동체의 원네스, 하나됨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분병 분잔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참석해 주시고, 우리 먼저 드시지 마시고 다 함께 마지막에 쪼개서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네, 우리 분병님께서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손에 들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함께 먹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지만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떡을 주님 몸이 찢기신 것처럼 쪼개서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고 잔도 동일하게 들고 계시며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함께 마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달려 계시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것 기억하고 감사하며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않은 분들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다 같이 잔을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이 떡과 즙이 내 몸에 들어가 내 양분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다 끝까지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넓은 문에 한눈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단순한 예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마치 그냥 the saint, 성자로 인정하고 만나지 못한 영혼이 이 안에 있다면 성령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멸망을 향하는 넓은 길을 가는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God's gifts,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천국을 선물로 얻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성찬하는 가운데에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다시 넓은 길에 한눈을 팔고 살았던 것 회개하며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를 머리로는 알지만 하트, 그 가슴으로 전인격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문에서 속히 떠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The Lord that leads to life,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From out of Jesus to in the Jesus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또 성찬식 기억하며 찬송가 150장 같이 찬송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세.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받기까지 좁은 길, 좁은 문,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 천대받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보혈이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겠습니다.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하리. 난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좁고 험하고 슬프고 외로운 길이어도, 찾는 자가 적은 길이어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좁은 길 가다가 우리 주님 기다리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넓은 길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며 선교가 선교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성령님, 오늘 집에 가서라도 이 복음의 그의 영혼의 빗장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넓은 문을 버리고 다시 좁은 길을 향하여 걷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말씀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